이 채널이 추구하는 목표는 신앙과 지성의 균형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또는 그것을 해석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해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강의와 설교가 단순히 지식 정보의 양을 늘리거나 또는 단순히 감정의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것을 추구하지 않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첫 번째 소박성에서 비평의 단계를 지나 두 번째 소박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추구하고 또 그 과정을 안내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해석의 3단계에는 폴 리퀘르가 The Symbolism of Evil 이라는 책에서 간단히 언급한 것을 샌드라 슈나이더스가 이어받아 The Revelatory Text라는 책에서 발전시킨 아이디어입니다. 폴 리퀘르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철학자 가운데 하나이자 하이데거와 가다머의 현상학적 해석학을 이어받아 발전시킨 해석학자이기도 하지요. 샌드라 슈나이더스는 신약 성서학자이며 영성신학자입니다. 제가 박사학위를 받은 GTU, Graduate Theological Union의 교수이셨고 미국의 영성신학이라는 새로운 학문 분야를 창설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저는 아쉽게도 이분의 강의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는데요. 그러나 제 박사학위 논문을 슈나이더스의 한 문장을 인용하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성서 해석은 단지 information, 정보를 위한 것이 아니라 트랜스포메이션, 변화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 하는 것입니다. 슈나이더스는 영성신학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말을 영성적인 변화라는 뜻으로 말했는데요. 저는 그것을 포함하고 사회적, 문화적 변화까지도 포함하는 우리 삶의 모든 차원에서 변화로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목표를 제시하면서 시작했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가운데 있는 것은 성경책입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은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오른쪽에는 성경을 읽는 독자, 곧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개 첫 번째 소박성에서 시작하는데요. 첫 번째 소박성이란 성경책이 투명한 상태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서술되어 있지요. 우리는 거기에 담겨 있는 예수님을 바로 예수님으로 받아들입니다. 거기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직접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책을 보고 있지만 사실은 책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읽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동안 성경을 읽어온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교회가 추구해온 성경 읽기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는 수동적이고 순종적인 독자의 입장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기 위해 애쓰고 그 말씀을 우리 속에 실현하기 위해 애쓰는 이런 태도로 성경을 읽는 것이죠. 이러한 태도는 신앙적으로 유익한 자세이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자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경 읽기 태도가 항상 유익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가복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을 상세하게 읽어보면 마태복음과 다른 예수님의 모습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상하다 하고 느끼게 되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에는 마가와 마태보다 더 다른 예수님의 모습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는 혼란을 일으키기 시작을 하는 거죠. 마태복음에 있는 예수님이 예수님 그 자신이라고 우리는 믿었었는데 마가복음에는 다른 예수님의 모습이 들어있고 또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그것보다 더 다른 모습이 들어있을 때 누가 예수님이야? 하는 혼란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게 될까요? 이럴 때 비로소 우리는 책을 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전에는 복음서에 들어있는 예수님에게만 주목을 했는데 이제는 마태복음이라는 책을 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이라는 책을 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왜 예수님을 이렇게 그리고 있을까? 마가복음은, 누가복음은 왜 예수님을 이렇게 그리고 있을까? 하고 거리를 두고 읽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저자에 주목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어떤 상황에 있었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기에 예수님을 이렇게 그린 것일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저자는 어떤 질문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답을 얻기를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렇게 만난 것일까? 하고 저자에 주목해서 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거리를 두고 읽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거리를 두고 읽고 나면 마태복음은 이런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이런 답을 주시는 분으로 만났구나.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만났구나 하고 비로소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거리를 두고 읽는 것을 가리켜서 비평이라고 부릅니다. 비평이라는 말은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을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취사 선택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거리를 두고 읽는다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사복음서를 놓고 거리를 두고 보게 되면 비로소 왜 사복음서가 그런 모습으로 서로 다르게 예수님을 전달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고 또 그 사복음서를 함께 놓고 봄으로써 예수님의 모습을 좀 더 입체적으로 또 좀 더 풍성한 모습으로 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둘째 단계인 비평적 거리두기의 단계입니다. 첫 번째 소박성과 비평의 차이를 우리가 종종 쓰는 글에 적용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독후감과 서평의 차이는 뭘까요? 영화 감상문과 영화 평론의 차이는 뭘까요? 큐티 노트와 성서학 논문의 차이는 뭘까요? 독후감, 영화 감상문, 큐티 노트는 첫 번째 소박성의 태도로 읽고 쓰는 겁니다. 서평, 영화 평론, 성서학 논문은 대개 두 번째 비평적인 시각으로 읽고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소박성과 비평이라는 자세는 둘 다 필요한 것이고 또 때때로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하여 취할 수 있는 그런 태도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성서학 연구는 대개 이 비평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저자와 본문과 독자를 거리를 두고 읽어보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그 작품의 배경과 본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또 성경을 읽는 우리 자신마저도 나 자신마저도 객관화해 놓고 성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많은 유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그친다면 우리가 성경 읽기의 목표를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단지 하나의 고전으로 읽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 책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이 책을 통해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건데요. 비평적 거리두기에서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성경을 읽는 궁극적인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것은 마치 평론가가 작품을 기가 막히게 비평하면서 정작 그 작품에 감동을 받지 못하는 경우와 비슷합니다. 영화 평론가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한 편의 영화를 기가 막히게 분석을 했어요. 그 영화의 스토리와 카메라의 사용과 음악의 사용, 배우들의 연기, 작품의 배경 이런 것들을 기가 막히게 비평을 하면서 정작 영화를 보면서 몰입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재미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의 비평적인 지식은 오히려 그 사람이 영화를 감상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게 되겠죠. 미술 작품이라든지 음악 작품이라든지 다른 곳에도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감동을 받을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시 예수님 그분에게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시 텍스트가 투명해지면서 그 텍스트가 비추고 있는 예수님 그분에게로 나아가고 그분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단계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 두 번째 소박성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소박성은 첫 번째 소박성과 같은 소박성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다르죠. 첫 번째 소박성의 단계에서는 책은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보였다면 두 번째 소박성의 단계는 책과 저자와 그 책을 읽고 있는 나 자신과 함께 예수님을 보는 단계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첫 번째 소박성에서는 예수님만 보았고 두 번째 소박성에서는 마태, 마가, 누가라는 저자만 보았다면 세 번째 소박성에서는 마태가 만난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되고 누가가 만난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될 수 있는
그래서 거기에서 누가의 만남, 누가의 해석의 손길을 보면서 동시에 그 예수님을 나의 예수님으로 만날 수 있는 단계, 그것이 두 번째 소박성의 단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비평적 거리두기의 단계에서는 모든 지식이 인포메이션에 그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평의 단계를 넘어 두 번째 소박성의 단계로 넘어갈 때 우리의 배움이 인포메이션에서 그치지 않고 트랜스포메이션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의 성경 읽기가 단지 우리의 머리를 키우는 데서 그치지 않고 또 우리의 마음만 뜨겁게 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우리의 존재의 변화로, 우리의 삶의 변화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두 번째 소박성으로 나아가기를 추구하는 그러한 성경 읽기가 목표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서울여자대학교 기독교학과에서 1학기에는 복음서를 강의하고 2학기에는 바울서신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한 학기 수업에 이 해석의 3단계 과정이 일어날 수 있도록 디자인합니다. 대개 학생들이 수업에 오기 전에는 첫 번째 소박성의 단계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학생들을 비평의 단계로 이끌어드리고 궁극적으로 두 번째 소박성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인데요. 학기 전반부의 수업은 역사에 초점을 맞춥니다. 마태복음을 2000년 전 그 시대에 기록된 책으로서 그 시대의 배경에서 읽도록 함으로써 성경을 거리를 두고 읽을 수 있게 하는 거죠. 바울서신도 마찬가지로 2000년 전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역사적 상황 속에서 읽도록 함으로써 거리두기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학기 후반부 수업은 대개 신학에 초점을 맞춥니다. 물론 신학에 대한 연구도 거리두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으며 또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답을 내렸고 어떻게 체계화했느냐 하는 것을 살펴봅니다. 그러나 이 신학의 주제는 동시에 오늘 우리의 관심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신학을 연구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의 관심사와 성경의 내용이 만나게 되죠. 자연스럽게 두 번째 소박성으로 나아가는 준비를 하게 됩니다. 복음서 수업의 경우에 수업에 오기 전에 예수님의 모습은 대개 내가 만난 상당히 개인적인 차원의 예수님 모습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서를 거리를 두고 읽음으로써 그 안에서 마태가 만난 예수, 누가가 만난 예수, 마가가 만난 예수를 볼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또 신학적인 해석학적인 고민을 통해 궁극적으로 다시 내가 만난 예수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러나 수업에 오기 전에 가졌던 첫 번째 소박성 단계에서의 내가 만난 예수와는 다른 비평의 단계를 거친 좀 더 성숙한 두 번째 소박성 단계의 내가 만난 예수가 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그러한 만남을 기대하며 전체 수업을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이 해석의 3단계가 사람들에 따라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재미있게 나타납니다. 제가 학생으로 공부하던 시절의 저 자신의 모습과 또 제 친구들의 모습, 또 교수로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관찰해 본 모습들을 보면 먼저 첫 번째 소박성으로부터 비평의 단계로 넘어가기를 거부하고 저항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소박성에서 비평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고정관념이 깨지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신앙이 흔들리는 것을 그 단계에서 경험하게 되죠. 전에는 철석같이 사실로 믿어왔던 것이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 또 그 자체가 예수님인 줄 알았는데 단지 성경의 저자가 그린 예수님의 그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큰 충격이고 또 큰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 첫 번째 소박성으로부터 비평의 단계로 넘어가는 것은 큰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인데요.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확신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것을 거부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신학교에 들어와서 한 학기 수업을 들어본 후에 바로 신학에 대해서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수업 중에 교수를 회개시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학생들을 종종 보게 되죠. 그런가 하면 비평의 단계로부터 두 번째 소박성의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거기에서 그쳐버리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마치 내가 아주 좋아하고 신뢰하던 사람으로부터 어떤 계기로 인해 실망을 느끼고 나면 다음부터는 그 사람의 얼굴도 보기 싫어하는 것처럼 그냥 성경에 대해서 실망하고 냉소적인 태도로 굳어져 버리는 그런 학생들도 있어요. 그와 반대로 비평의 단계에서 첫 번째 소박성의 단계로 회귀해 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학생 시절에 만났던 친구들을 보면 학생 시절에는 굉장히 비판적이고 냉철하게 성경을 읽었던 그런 친구들인데 졸업하고 나서 보니까 아주 보수적인 목회자로 변해 있는 거예요. 뭐 사람에 따라 다양한 상황이 있고 누가 옳다 그르다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례들을 보면 좀 아쉽다 하는 생각이 있는 것은 사실이죠. 저의 강의를 듣는 분들 가운데는 그 강의를 통해서 처음으로 비평의 단계에 접어들었거나 아니면 비평의 단계를 거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가끔 어떻게 하면 비평의 단계로부터 두 번째 소박성의 단계로 잘 넘어갈 수 있습니까? 하고 질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뭐 딱 이렇게 하면 된다 하는 정확한 답을 주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러나 가급적 그 과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볼 수는 있겠는데요. 한 가지는 머리로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하나님과 만나려고 하는 경건의 훈련을 계속해 가는 거죠. 공부와 기도를 함께 해가는 것. 이건 매우 중요하겠고요. 그럼 공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좁혀서 질문을 하자면 비평의 단계를 거치되 진지하고 철저하게 거쳐가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듣는 데서 그치지 말고 성경을 찾아서 읽고 고민하면서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넘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라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비평적 거리두기라는 것은 저자와 거리를 두고 책과 거리를 두는 것일 뿐만 아니라 책을 읽는 독자인 나 자신과도 거리를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나 자신과 거리를 두고 나를 객관화해서 보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성찰이라고 말하죠. 진지한 비평은 진지한 성찰과 함께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비평적 거리두기와 성경 읽기의 과정이 책을 읽으면서 동시에 나를 읽는 과정이 될 때 비평의 과정에서 이미 두 번째 소박성의 단계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나를 바로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창조된 존재로서 또 하나님의 구원받아야 할 존재로서의 나를 발견하는 그 발견과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과정이 여러분들에게서 순조롭고 진지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에는 비평적 성경 읽기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소박성의 단계에 머물러 있고 그 자세를 고수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먼저 두려움에서 온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정당한 반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비평적 성경 읽기라는 것이 왜 나왔겠습니까? 처음에 비평적 성경 읽기를 개발하신 분들이 단지 학문적인 호기심에서 그것을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소박성의 단계로 성경을 오랫동안 읽어왔는데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거리를 두고 읽어보게 된 것이고 거리를 두고 읽기를 통해서 비로소 그 문제에 납득할 만한 답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비평적 성경 읽기가 개발되고 지금까지 발전되어 온 것이죠. 그런 점에서 첫 번째 소박성으로부터 비평적 거리두기의 단계로 넘어오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첫 번째 소박성의 단계에 머물기 위해서는 많은 문제들을 덮어둘 수밖에 없습니다. 없는 것처럼 여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많은 분들은 함께 덮어두는데 만족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분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교회가 또는 신학이 답을 줄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는 신학자들의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보수적인 신학자들 가운데는 많은 분들이 첫 번째 소박성의 단계에 계신 것 같고요. 또 진보적인 신학자들은 비평적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비평적 단계로부터 두 번째 소박성의 단계로 순조롭게 넘어갈 수 있는지 그 안내를 신학자들이 잘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 신학은 교회의 신학이기 때문에 그것이 신학자들의 중요한 사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그런 노력들을 함께 신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함께 해가고 또 함께 길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